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장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과거형의 그 은혜를 믿음의 현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이고요, 은혜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그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채널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은혜가 폭발합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가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자물통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참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거짓된 기도를 합니다. 허황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아예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에 따라서 진짜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다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세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었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사, 아버지여, 하늘의 영광으로 나를 옷 입혀 주시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따라다녔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있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5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과 일치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2절인데요. 주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와 인도와 양육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번째, 주여, 저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쁨과 감동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기도는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제자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여, 저들이 악에게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여 저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 5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다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호와 양육과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동과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다 외우세요. 다음에 신문에 이거 나오면 다 외우세요. 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 5가지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중요하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제 3번째로 예수님이 중보기도의 대상을 바꿔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고요. 2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면 3번째 대상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텐데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터인데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수 믿게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셨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나를 증거할 터인데 내 증거를 받고 누군가 어느 민족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이다. 자, 제자들만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저희 말로 인하여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이 생길 터인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전도하다가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물론 영국에서 토마스도 왔고 다 왔지만 주로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줬죠. 제가 이번에 어노인팅에서 중국의 CBMC 회장님을 만났는데, 왕 회장님을 만났는데 여자분이세요. 그분이 6대 크리스찬이에요. 당신의 최초의 조상이 누구한테 예수 믿었냐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한테 복음을 받았대요. 그 6대째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오셨어요. 영국에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OMF를 만들었는데 영국 가서 중국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언더우드나 펜셀라 이런 사람들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런 걸 많이 여성 해방 운동도 하고 다 그러셨어요. 그때 최초의 세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예수 믿어서 오늘 누구까지 이르는 거예요? 나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음에 계산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셨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 믿기에 망정이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한 분들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박담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박담회 목사님 친구분을 내가 저기서 만났어요. 화랑에 있는 데서 만났다. 박담회 목사님이 목사 됐다니까 이 양반 쇼크를 먹더라고요. 아니, 박담회 목사님이 목사가 됐냐고. 그 사람이 목사 되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 둘이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나는 도대체 예수를 믿을 것 같지가 않다, 우리 가정의 배경이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배경에서 보면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해 준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 예수 믿은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80년대 영국에 한 3년 가서 살았을 때 거기에 마이클 그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거기에 머리 허연 70이 넘으신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버려요. 그래서 그 노인 할머니를 내가 만났더니 한국에서 왔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 만났듯이 내 손 잡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그랬더니요, 이분이 6.25 전쟁 때부터 한국을 위해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냐 했더니 6.25 전쟁 때 뉴스 난 걸 보고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한국 가보셨느냐? 가본 적 없대요. 한국은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지금까지 평생 코리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오싹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한국이 예수 잘 믿고 한국이 그 지옥 같은 그 일제시대와 6.25와 보릿고개와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이만큼 살만하게 된 게 바로 이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한국에 친구도 없지만 한국에서 왔다는 그 자체 하나 때문에 저를 굉장히 환영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받게 된 건요, 다 그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순교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요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5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나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보다 좋은 유산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왜? 이게 수천 대까지 축복이 전승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몇몇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이, 작년까지 내가 굉장히 불안했다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냐라고 불안했어요. 굉장히. 내가 말도 막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 1월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북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핵무기 때문에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그냥 확신이 생기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네. 우리 민족이 잘 될 거예요. 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요,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 사람 꼭 믿습니다. 전도하면 믿어요. 안 믿으면 다리 하나 부러뜨려 가지고도 믿게 하세요. 꼭 믿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디가 두 사람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무디가 죽기 한 달 전에 예수 믿었고 한 사람은 무디가 죽고 난 한 달 후에 믿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죽어도 그 기도는 응답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줄을 잡으세요. 기도줄은 생명줄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집안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약효 죽거나 이러는 거 하지 마세요. 사업 실직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런티 하나요? 여러분 직장에 있어서 먹고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나와 하나 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한 가족이 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예요?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이 상속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녀는 보호받고 양육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개런티되어 있어요. 부모가 내 등록금 대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죄송해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침에 밥 한 끼 얻어먹는 걸 가지고 부모님 오늘 나에게 밥 한 그릇을 동량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줘! 이러지 그냥. 뭐 맡겨놓은 것 같이 떳떳하게.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관계는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미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속 있는 자녀들입니다. 족보 있는 자녀예요. 주소온 애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답게 사십시오. 자녀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나는 하나가 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가족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21절이에요. 21절 다시 보세요. 시작.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중보기도 내용이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딱 잡은 거예요. 예수님, 주여 저들이 나와 저들이 하나 된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장 아주 설명을 잘해준 성경 본문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자, 거기 보세요. 이 집에서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에트랑제도 아니에요. 외국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웃사이더가 아니에요. 너희는 손님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렇게 돼요. 손님도 아니요. 우린 주인이에요. 손님 아니요.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뭐에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지갑에 시민권증이 하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민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20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 족보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의 무법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세워졌고, 그렇죠? 건물로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 건물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이에요. 21절 읽어주세요.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몸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가슴 다 쓰다듬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슴을 이렇게. 이게 다 몸뚱아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마귀가 여러분 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사용하여 그것을 집으로 쓰신 거예요. 이건 완성된 집이 아니에요. 이제 집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한번 따라. 나는 공사 중이다. 현재는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만들어 주실 겁니다. 22절 읽어주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becoming,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6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고, 우리의 집의 건축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보다 내가 더 훨씬 은혜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걸요 자기 입으로 말하면 은혜가 돼요. 자기 입으로 말하고 선언하면 내 말을 내 귀에 들어. 기도는 뭐냐면 내 말을 내 귀에 듣는 거예요. 그게 선언의 의미가 있어요. 혼자 생각하고 우물우물 하는 거 하고요, 입에서 말을 해서 그 말이 공기를 통해서 내 귀에 전달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 믿으면 됐지 뭘. 그 달라요. 입을 열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그럼 능력이 돼요. 그게. 여러분 부인들에게 내가 물어봐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입으로 말해주는 게 좋아요? 예?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다 속으로 다 사랑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에요.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좋아요? 장미꽃 한 송이 갖다 주는 게 좋아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부인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물에도 하나 싸들고 가면 이게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관념적인 까닭은 구체화 안 시키기 때문에, 언어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실체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배신할 수가 있잖아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말로 표현하십시오. 입을 열어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선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는 관념으로 깨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갈라졌습니다. 기적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정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물 위에 걸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과 거룩함과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 좋다 이러고 일어나는 거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가 서쪽에 빠져가지고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이런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일어나서 그냥 움직이고 청소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아마 이렇게 신나게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축복의 사건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에 대한 값싼 프라이드가 아니에요. 믿음 안, 성령 안에서 갖는 이 든든한 확신이에요. 그 두렵지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속에서 힘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게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그러니까 불안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거예요.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로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귀 나라의 특징은 분열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연합입니다. 마귀 나라의 특징은 미움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귀 나라의 특징은 고발과 투쟁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격려와 칭찬이에요. 뭘 택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마귀 나라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같아요? 아니 딱 보면 알잖아요. 그게 교회건 교회 바뀌건 정치건 어디든지 싸우는 데는 이게 마귀 나라입니다. 자꾸 분열하고 싸우고 당파 만들고 패거리 싸움하는 건 다 이 마귀 나라입니다. 자꾸 하나 되고 하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투쟁하고, 우리나라를 고발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고발하고 찌르고, 이건 다 마귀 짓이에요. 마귀의 영향권 아래, 마귀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는 뭐냐면요, 감싸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직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원 100개 만들어야 나라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고발한다고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잘못된 사람은 격려해주고 실수한 사람은 기회를 주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법이라는 잣대로 보면 살아날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근데 자녀들의 실수와 허물을 다 감싸주고 고쳐주고 바꿔주고 격려해주고 또 해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라나서 훌륭한 인물들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면 변해요. 세상이 하나 되면 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요,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우는 거예요. 따질 일이 있어도 따지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고,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따질 일이 있으면 가서 여러분이 고쳐버리세요. 남 모르게 조용히.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조직이 살아나요. 그 민족이 살아나요. 근데 이걸 밝히고 따지고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다 비참해져요. 이렇게 말해야 돼. 저 사람을 봐라, 저 가정을 봐라, 저 기업체를 봐라, 저 민족을 봐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24절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전에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23절과 24절에요 특징적 표현이 있어요. 강조점이 있는데 23절에서는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24절 저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온누리교회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직장에서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예수 믿어볼 만한데 이렇게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말 교회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25절 26절 보십시오. 시작. 여러우신 하나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로 알게 하여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라. 지난번에요, 우리 어노인팅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임무가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 봉사였어요. 물론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집회 때 우리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두르시고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 그 물에 손을 넣어서 씻고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일을 했어요. 이번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강의보다 더 위대한 설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 말없이 와, 이 교회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교회 가서 또 그 비슷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이 생기고요, 지진이 나고 재앙이 생기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 세계 전쟁 지역에 뛰어들어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와, 종교는 달라도 저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을 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희생, 당신의 포기, 당신의 헌신. 근데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매연가스가 많은 주차장에서 빨간 등 들고 왔다 이거 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근데 그거를 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고, 요즘 저희 교회 JDS가 많이 생겼는데 내가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감동하는 건요, 그거 섬기려고 그냥 뭐 보호 씌우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빛도 안 나는 일인데 아무튼 그거 열심히 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참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아요. 장애인들 돕는 사람들 보면요, 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수고하고 남몰래 가서 도와주고 휠체어 밀어주고 그들 앞길을 만들어주는 걸 이렇게 보면요, 저게 진짜 예배지, 저게 예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이 당신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이걸 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행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해요. 그냥 따지지 말고 하시고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냥 봉사하세요. 쓰레기가 있으면 주우시고, 넘어진 사람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몸으로 못하면 말로라도 격려해 주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축복이 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마음과 언어를 가지세요. 무슨 마음을 갖든지 마음은 태도예요. 좋게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만 좋게 봐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게 봐주세요. 두 번째, 좋게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뭐든지 좋게 해석하세요. 에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올라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좋게 보시고 좋게 해석하고, 세 번째, 좋은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보고 놀랜다니까요. 그리고 당신을 찾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안 찾지요. 피하지요. 근데 격려하고 좋은 말 해주고, 잘못돼도 또 기회를 주고 좋게 해석해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격려해 준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의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